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비하여 나가지 아니하는 대장을 만들라. 곧 하늘의 꿈과 밤이 없는 부분이니 거기는 무엇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요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사냐? 우리는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삶은요 천국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우리들이 천국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티켓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애들 노래들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돈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뭐요?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네. 좌우지간. 세상에 갖고 있는 것 갖고 못 가는 나라입니다.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믿음 없이는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와 그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믿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천국과 세상 이게 항상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는요 경기도 성남에 반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수업을 받을 텐데 뭐 교실이 부족하고 애들이 많으니까 뭐 80명 90명 그냥 꽉 차갖고 수업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보통 다 가르치는데 하루는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좋은 얘기 해줄 거야 들어봐 그러고 어린 마음속에 뭐 지금 같으면은 수업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꿈도 못 꿀 일인데 그땐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이거 별일이네. 무슨 수업 시간에 지동생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다 들려줘. 뭐 그랬죠. 와가지고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요. 천국과 지옥 얘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콱 와닿아가지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퍼떡 떠올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있을 것도 다 있답니다. 다만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포크가 다르답니다. 그래갖고 포크가 천국의 포크도 이따만하고 지옥의 포크도 이따만한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포크를 떠갖고 상대방을 먹여주면서 먹고 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먹는데 남들이 먹는 거 못 먹게 하려고 싸우다가 굶어 죽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다 똑같다.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다. 아마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교회 나가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전도하려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할 때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까? 뭘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요. 세상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아둥바둥 달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이 돼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예요. 천국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를 오면 신앙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급급한 사람이 있고 또 와서 열심히 이것저것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른 걸까요? 뭐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거고요. 내 마음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필요한 때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말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요. 주님이 약속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걸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영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의 반대가 뭘까? 반대가 뭘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겠어요?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하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얘기하다가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에 가보면 적은 무려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는 것. 그 믿음의 반대의 말이 뭐냐? 근심이 많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불신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반대는 근심과 무서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이게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무서움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근심과 무서움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느냐? 그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노후에 이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이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끌어모으는 겁니다. 염려가 많으니까 끌어모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우리의 삶과 사실은 별개로 가장 많은 지출이 되는 게 교육과 노후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쏟아부어요. 근데 이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애를 왜 낳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양육비예요. 이 양육비가 이게 뭐 남들과 비슷하게 애들을 키우려고 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대책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건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교육을 전부 무료로 하고 노후 대책을 해준다면 남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대통령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요. 그거 쌓느라고요. 몇 억 갖고 안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노후 생활 나중에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마련해서 살아가요?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자꾸 움켜쥐게 하는 겁니다. 자꾸 쌓게 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살기 막 급급해 죽겠는데 뭘 그러냐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과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있어요. 천국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천국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이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본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건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건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도 없이 탁탁 털어서 하면은 이거 오래 못 가요. 이거 그냥 금방 고갈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넘치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쌓는 겁니다. 자기가 다 쌓아요. 자기가 다 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을 때 일로 와, 나 믿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 안 믿는 사람도 다 굶어 죽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는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넉넉한 곳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나 남지 아니하고 모자르지 아니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예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넘치는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33절을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배낭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만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의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너의 보물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라.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이게 왜 오늘 안 되겠어요? 내일 쓸 걸 걱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이거 다 쓰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주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높이 화려하게 영화롭게 입히시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국의 백성은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은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인 겁니다. 세상의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많이 가진 자입니다. 많은 걸 가져야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요. 우리가 부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일단 돈도 많아야 하잖아요. 자동차도 좋아야 되잖아요. 집도 아주 화려해야 되잖아요. 한 채 갖고 안 되잖아요. 요즘 한 채 갖고 부자라고 안 합니다. 한 대체는 있어야 부자 소리에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자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부자는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잘 나눠줘야 돼요. 기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은 쓰는 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쌓겠어요?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하고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는 거잖아요. 이게 근심과 무서움이에요.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근심과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근심과 무서움 속에 쌓는 겁니다. 많은 걸 쌓아놓은 부자를 우리는 이 사람은 얼마나 넉넉할까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쌓고 살아가는 사람을 근심과 무서움에 쌓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부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부자는요, 주신 만큼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하늘에서는 최고의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어져 있는 곳, 쓰는 곳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쓰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느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믿음이 많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잘 쓰세요. 이렇게 펑펑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쓰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바달바달 떨리는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에게 공급받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라고 간증합니다. 이건 반쪽이에요. 만약에 이걸로 간증이 끝났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간증은 뭐냐면 주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썼나이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섬겼는지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근심과 무서움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일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겁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냥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백세 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쌓아놓는 것들, 내 근심과 무서움과 염려 때문에 이걸 놓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준비하셔야죠. 국가가 준비 안 해주고 그 누구도 대신 안 해주니까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쌓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내 걸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 기분이 풍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줘야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제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채우소서. 제가 어윤희라고 하는 여자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30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우여곡절 끝에 혼자 이제 살아가는데, 나이가 30이 되었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위치였냐면 청산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시집도 망하고, 그래갖고 동네를 옮겨서 황해도 개성에 가서 남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선교사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정말 돈 많은 집밖에 갈 수 없었던 여자 학교를 들어가서 그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해가지고 감리교 전도 부인, 그 당시에는 전도사를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일본한테 착취를 당해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조선 독립의 꿈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1919년 3.1운동이 딱 벌어지니까 개성에서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갖고 서대문 형문소에 끌려갑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같은 방에 똑같은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 어린 여자애가. 막 힘들고 배고프고 막 이러니까, 아니, 난 속이 안 좋아 그래갖고 먹는 것도 더 띄워서 이 젊은 여자에게 주고, 같은 방에 있었던 여자가 유관순입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나와서 내가 정말 이 절망이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사람들하고 뜻을 모아서 뭘 세웠냐면 고아원을 설립을 합니다. 개성에다 고아원을 설립을 해갖고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시작했겠어요. 그냥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지원해주는 손길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6.25 전쟁이 떵 터졌어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 데리고 다 내려와서 서울 마포에다 다시 고아를 재건을 해서 평생 아이들을 섬기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고아원장이었던 어윤이라고 하는 분은요, 엄마보다 더 훌륭한 천사 같은 분이었던 거죠. 가난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무 가족도 없었던 청상 과부가 비참한 사회적 신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녀는 처음에 자기가 그런 꿈을 애초에 꾸지도 못했던 삶을 살다가 수없이 많은 존경을 받으며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재물이 있다고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다 받으셔요. 부자 되세요. 정말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뭐 이렇게 청렴 결백한 뭐 이런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가난한 연자의 영성입니다. 돈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바라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세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쓰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세상이 무섭고 두렵지만 주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